지난 시간에 저희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거라사의 광인의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거라사 광인의 사정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귀신을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치료하고자, 그 귀신 들림을 치료하고자 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모습의 상징이 바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거나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군대 귀신이라는, 즉 거라사 광인에게 들었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신의 세력에 대한, 어떤 영적 세력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귀신을 치료하는 사건이 아니라 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하는 과정과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이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와 함께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군대 귀신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군대이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군대라는 의미는 로마 군대가 썼던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에서 군대의 단위 중에 군단, 약 6,0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로마가 이 군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해요. 로마는 역사적으로 이 군단을 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군단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정복해요. 그리고 정복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군단은 단순하게 군대 조직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하게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군대 귀신에 나는 군대고 많다라는 것은 내가 이 거라사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이 거라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다, 권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강력하니 나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군대 귀신은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 임한 어떠한 어려움,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광인이 있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악한 귀신의 영향력, 악한 귀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능력, 예수님께서 가지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에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귀신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런 관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 나눌 본문들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귀신이 쫓겨나고 그 귀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로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곳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낙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하는 우리 처속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동시에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돼지 2,000마리가 희생당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귀신들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했으며 돼지들은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를 일컬으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돼지 2,000마리의 사건은 단순히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돼지 2,000마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돼지는 그냥 맛있는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이었어요. 부정함의 상징이었고 결코 접촉해서도 결코 그것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그 지역, 그러니까 로마의 이방인 지역에서 이 돼지들이 사용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식용 이전에 이 돼지들은 그곳에 섬기는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할 때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죠. 즉, 이 돼지는 바로 그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었고, 이것은 이 돼지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돼지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당시 귀신들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갔고 돼지들이 몰살당했던 것은 바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남과 동시에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귀신들로부터 일어났던 많은 죄악들과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내어 쫓기는, 깨끗이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영혼보다 소중한 2,000마리 바뀌었죠. 2,000마리의 돼지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귀신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시대를 에워싸고 있었던 죄악들과 사단의 역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통해 물리치시고 깨트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귀신의 제어와 귀신의 세력들과 귀신을 통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이미 제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귀신에서 치료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돼지의 죽는 사건을 통해 그들도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해서도 치료하려고 했던,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케 한 사람을 통해 돼지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돼지들이 바로 몰살된 것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기적, 2,000마리의 돼지들이 죽음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목도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했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그 쫓겨난 귀신 때문에 돼지들이 죽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이자 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귀신의 역사든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귀신을 통해 일어나던, 그것이 어떠한 일들로 통해서 일어나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안정을 그들은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메시아든 예수 그리스도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떠나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본인의 것들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바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세례요한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가진 것들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 나에게 주어지는 내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욕심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입부에 처음에 불렀던 찬양,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참 부담스럽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이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우리의 욕심과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한번 우리 안에 품어보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죠.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예수님 앞에서 소유를 주장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에게 나타났던 한 가지 증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취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바로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본인의 즐거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쾌락, 가족과 만나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라사 광인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거라사 광인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소원이었죠. 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귀신의 세력에 정복되어 지배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곳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자 능력입니다. 그것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누구누구야, 이제는 일어나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골골짜기든 그곳이 어디든 내가 보내는 그곳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매 예배와 매 순간순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대가볼리에 일어났던 거라사 광인의 치료의 말씀은 거라사 광인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리라.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지배당한 사단의 역사에 지배당하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대가볼리라는 그 넓은 지역, 우상에게 찌들어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바로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귀신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가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와 함께 새생명 축제를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불일듯 일으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